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좀 지치셨죠? 십자가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언제 십자가가 끝날 것인가? 제가 이 침식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감사 예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문에 잠깐 다른 길로 감사로 갔다가요, 그 다음 주 이 침식 하는 날 마지막으로 한번 팡 그냥 십자가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부터 12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 복도 받아야죠. 그런 길로 가면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도 두렵지 않고요, 주님 손 붙들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런 복을 우리가 추구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교회들은 축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함으로 교회가 부흥 발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목사는 오자마자 왜 이렇게 십자가 얘기해서 있는 성도님들마저도 떨어지게 만들려고 저러는가? 복 얘기하면 참 좋은데요, 그 복이 만약에 이 땅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복 중의 복,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 믿고 십자가 얘기를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십자가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로 어느 지역인가요? 많이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최북단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셨어요. 어느 지역인가요? 갈릴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한 번 더 이제 십자가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기에서 한 번 더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겁니다. 어딜까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전 예루살렘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십자가 예고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겁니다. 이 세 번의 십자가 예고를 통해서 정말 제자들이 올바른 길을 바라보며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낙오할 것인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완주할 것인가,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얘기한 다음에 제자들이 딴짓을 할 때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요, 언제 어느 때 실족하고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저도 오늘 목양실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십자가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어떤 교육이냐면요, 2부 예배 때 제가 이제 잠깐, 이건 설교 내용에도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갑자기 필이 확 들어와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요즘 창원에 오셔서 목회하시는데 어떠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창원에서 오셔서 목회하시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희색이 만면에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속으로는 죽을 맛인데 겉으로는 얼굴을 환하게 미소 주면서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의 십자가이신 그분께서 목양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1층에서 다 성도님들 배웅해드리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뭔가 찜찜하고요, 뭔가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고 마음의 꺼림직함이 너무 과격하게 얘기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죽을 맛은 노노라고, 노노노, 절대로 노노노, 그걸 순화시켜서 그냥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십자가의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어요 라는 얘기 앞에 반드시 조금이라고 붙여줘야 된다고, 적응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십자가의 교육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꺼림직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말이 잘못 나가고 행동이 잘못되어졌을 때 사람이 교육시켜줘도 그것만 들어도 교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만 제대로 따라간다면 초점을 잃지 않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내용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1차 십자가 예고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 그 교육과 그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예고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거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시면서 십자가 예고를 하자마자 베드로라는 제자가, 수제자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메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던 거지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틀어가려고 하느냐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누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싫다는 거죠. 죽음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 예수님까지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고 뭐라고 외치시냐면요, 선포하시냐면요, 사단아, 마귀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에 씌었다는 얘기예요? 사단에 씌어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로 내 속셈을 채우는 것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역사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단의 하수인밖에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람의 영광에 현혹되어진 거거든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현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나타나는 잠시 잠깐의 현상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요, 현상일 뿐입니다. 이거 스쳐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 속에는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하죠. 헛되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어떤 단어냐면 헤벨이라는 단어로 한 경점, 한 순간, 한 호흡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한 호흡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처럼 헛된 인생길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헛된 사람의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영광인 거죠. 예수님의 변모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게 바로 십자가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 영원한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생을 누리며 누리는 바로 그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무엇을 가지고 이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게 바로 첫 번째 십자가 예고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예고와 두 번째 십자가 예고 사이에는요, 현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갈라져 나갈 것이고 낙오자가 생길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십자가 예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예고인데 여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교육을 제대로 받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자신의 삶으로 만들고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두 구절을 읽으면서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이점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8장 33, 34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첫 번째 십자가 예고와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예고와 가르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과 두 번째 가르침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뭐가 달라졌나요? 무리와 제자들이었거든요. 첫 번째는요, 무리와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 예고를 하실 때는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며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만 쫓아다니면 먹을 것에 걱정이었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질병도 걱정하지 않고 그 뒤만 쫓아가면 될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만 쫓아가면 될 것이라 가이사랴 빌립보까지요, 수많은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이라.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건 뭐냐면요,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건 뭐냐면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슨 축복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무슨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죽어서 들어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 땅에 내려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육신을 살려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쁨이 될 것인가 즐거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에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그걸 미리 보여주시고 맛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마음속은 뭐냐면요, 질병이 들었을 때 나는 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살리셨는데 당연히 살아야 한다.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맛보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들어차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질병에서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면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꺼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것도 하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모든 수많은 무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이 땅 위에서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겠다고 모두 다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나요? 무리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리는 무엇을 바라고 온 존재냐면요, 절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같이 걸어갈 마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누어갈, 그리고 이루어갈 그런 소명조차 없습니다. 그저 무엇만 바라고 있는 중이냐면요, 자기 자신들이 조금 더 안락하길 바라고 조금 더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리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내려오면 믿겠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그렇습니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 따라갈 테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세상의 구원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무리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두 번째 십자가 예고를 하는데 누가 사라졌느냐 하면요, 무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까지 걸어오는 길이거든요. 그 길 여정 속에서, 그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서서히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앉아서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제발 불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것만 훅 불지 마십시오. 나 이거 누리고 지금 평안하고 즐겁고 좋으니, 내 자식들도 안락하고 평안하고 좋으니 이것만 불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요.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락함은 조금 이루어질 수 있을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르쳐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 땅 위에서 사람의 일과 사람의 영광에 사로잡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 속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가슴에 새기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예루살렘 입구까지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구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 우리는 좌우편에 십자가에 지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가르침, 십자가의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영광도 보여주시고 이제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며 승리하면 갈 것이라 라고 첫 번째 교육이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같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를 선포하시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십자가를 선포하시면, 저는 우리 같으면,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같으면 아멘 주 예수여, 이제 제가 십자가의 길 앞장서서 갈 터이니 주님은 제 뒤만 따라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죠? 예. 주여, 이 아멘 소리가 제 심장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아멘이 우렁차게 지축을 뒤흔들 것처럼 그렇게 울려 퍼질 줄 알았더니 이제 조금 더 가야 되겠죠. 2차, 3차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2차 교육도 남아있고요, 3차 교육도 남아있습니다. 그 2차, 3차 교육까지 끝나고 나면 이젠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 십자가를 걸어가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도 가장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도 입술에서 뭐가 쏟아져 나갈 것이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 얘기만 하면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같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3차까지 가야 되니까 결국 이 침식 날까지 가야지 이제 그때 가면 아멘 소리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부터 보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고하시는 것, 그걸 한번 읽어보는데요, 1차 십자가 예고와 2차 십자가 예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차이점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두 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죠. 30절, 31절 두 절만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연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포하셨던 십자가 예고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자, 첫 번째와 달라졌나요? 똑같나요? 네, 첫 번째가 기억이 안 나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러시면 이제 곤란한 겁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가야 두 번째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 죽는다. 첫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첫 번째 십자가 예고와 두 번째 십자가 예고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난받고 죽는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계속하고 있으니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죽는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나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나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요, 이제 된 겁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2절을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뭐만 쟁쟁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단어만요? 죽는다는 소리만 귀를 쟁쟁하게 울려 퍼뜨리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 땅에서 주셔야 되는데, 그거 믿고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시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또 두려워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립니다. 이 땅의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 왔다 사라지는 물질에 현혹되어져서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부여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대며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며 그런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는가? 어떤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인가? 분명히 첫 번째 십자가 예고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 사람의 일이 뭔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속셈이 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일, 그 속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33절부터 한번 보죠. 33절부터 9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예고에서는 베드로가 붙들고, 제자들의 대표는 베드로가 붙들고 꾸짖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었고요. 두 번째 십자가 예고했을 때는 무슨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떤 논쟁을 벌였다고 되어 있나요? 누가 크냐라고. 그러면 사람의 일이라는 건 뭐라는 얘기인가요?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 욕망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속셈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직분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겠죠. 이제 우리 권사님을 또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분들, 이제 직분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나왔는데 나에게 왜 장로의 직분을, 나에게 왜 권사의 직분을, 나에게 왜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제거해야 될 부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럴진데 세상 바깥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얘기예요. 짓밟아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짓밟아서도 올라가야지 뭘 하는 세상이냐면요, 인정받는 세상이 지금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 가슴 속에 있는 세상과 똑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뽑아내야 될 것인가, 그게 십자가의 길 속에 다 제거되어질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크냐라고 서로 제자들이 다투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귀에까지. 지금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침통한 심정으로 앞길을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앞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제자들은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싸움박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예수님도 다 들리게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누가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누가 높은 자리, 우의정 좌의정 차지하고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이냐, 누가 장관 자리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기다툼을 벌이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라 만드시려고 하셨다면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지 않고 이와 같이 누가 크냐라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다면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만 놔두면 되냐면요, 세상 속에다 그냥 놔두면 이런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나라, 세상과는 구별되고 격리되어져서 세상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것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나가지 못한다면요, 바르게 세워놓지 못한다면요, 또다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요, 또다시 세상 나라가 하나 우뚝 서는 역사가 펼쳐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운 속셈들을 뽑아내고, 왜 뽑아내야 되는가, 뽑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도 이런 속셈들을 빼내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이거든요. 이제 무엇을 가르치실 거냐면요, 너희들이 아직도 세상 나라를 꿈꾸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가슴에 새겨져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봅니다. 35절부터요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35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세상 나라인데요, 그 세상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모두가 서로가 크게 되겠다라고, 내가 너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떵떵거리며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큰소리치는 세상이 바로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랬더니 벌어진 현상은 뭐냐면요, 논쟁을 벌여대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싸움박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박질이 벌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누가 크냐라는 그런 기재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 안에는 싸움박질과 다툼과 부정과 비리만 가득 들어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나라는 지금 세상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정치판만 보아도요, 누가 장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세상이거든요. 왜 끄집어내리려고 하는가? 누가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자기가 올라가려고 끄집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겁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이가 좋아지든가요, 분란과 혼란과 분열이 가득 들어차든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과 분열로 다툼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와 똑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누가 크냐라고 싸움박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아져야 되고 꽁지가 돼야 되고요, 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싸움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너의 종이 될 테니까 너는 나보다 높아져라, 내가 너의 종이 될 것이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종이 되겠다라고, 낮아지겠다라고, 섬기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장소입니다. 평화로울까요? 전쟁이 일어날까요?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요, 십자가를 져서 낮아지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높아지겠다고 잘나겠다고 한다면요, 그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천국 갔는데, 우리가 천국 갔는데요, 큰 소리치고 자랑질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겠죠.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예전에
최순실 씨 그 재판을 보면서요, 최순실 씨가 눈을 탁 치뜨면서 잠깐 올려보는 게 있었어요. 재판석에 눈을 치뜨고 올려보는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요, 나 저 사람과 천국에 있고 싶지 않다. 정말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저 눈빛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 맨날 주눅 들어서 천국에서도 저랑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여기 이 땅에서 60년 70년 눈치 보며 사는 것도 버겁고 힘겨운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사람들 눈치 보고 말 한마디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그게 무슨 천국일 것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천국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낮아져서 모두 다 눈을 내리깔고 전부 다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속에 있는 걸 내보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모여 있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있는데도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을 나눠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가르침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속에 있는 것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나누어도 흠이 될 것이 없고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내 뒤통수를 치는 일도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나라를 꿈꾸시고 바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모두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그 아이들까지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 어른이 뭐가 되면 되냐면요, 어른들이 종이 되어서 낮아지는 삶을 살면요, 어린 아이들까지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TV 뉴스를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학대를 받고 있는지, 정말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학대, 그저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 나라가 뒤로 물러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딴 생각을 하면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속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자꾸 뒤로 밀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님께서 외치셨을 때 우리가 지금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나라가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받든다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통해서요, 무엇을 얘기하실 거냐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역사들이 그 다음의 내용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0장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뽑아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입니다. 정말 크고자 하느냐?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고 싶고 큰 존재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싶으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남들보다 크게 되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남들에게 대접받고 그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세상의 권력자들도,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도요, 이걸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뭘까요? 예? 재물, 그리고 또요? 네, 돈이죠. 돈. 예, 이제 돈이라고 얘기하신 분들 다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셨는지. 자,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도 와서 무릎을 꿇나요? 재벌들 앞에 누가 와서 무릎을 꿇던가요? 국회의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 와서 정치 자금을 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즉 비리로 인해서, 그리고 직원들을 쥐어짜가지고, 그렇죠? 수만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쥐어짜서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으면서 긁어 모아서 세금 포탈까지 해가면서 긁어 모은 돈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긁어 모아놓으면요, 그걸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 어느 누구든지 부정과 비리를 통해서라도, 법을 어겨서라도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논리란 얘기거든요.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긁어 모으고 있으면 어떤 결과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경고로 주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요, 마태복음 속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서 속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부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자 청년, 부자 관원, 부자. 자, 이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물려받은 유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인데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재물로 인해서 아마 좋은 자리까지, 관원이라는 자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갈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몇 절이냐면요, 10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7절 1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부자 청년이, 이 부자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뭐에 대한 갈증이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영생에 대한 갈증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 영생은 누구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영생이고 영생이 곧 하나님의 나라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 영생에 대한 갈증, 즉 영원한 영광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뭐를 다 지켰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다 지켰으니 영생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절대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에,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이거든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구에게 와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길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누구에게 나와야 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것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며 율법을 반듯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거든요. 이게 여기 엄청난 물질이 있고요, 여기 엄청난 거대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같으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엄청난 부와 물질과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입술에 침은 바르셨죠?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입술에 침 한번 바르시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여기 엄청난 물질, 금이 수십 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수십 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5만 원권이라도 좀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쌓아둘 돈이 없어서요. 어쨌든 여기 수북히 5만 원권 금덩어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자 청년에게 그런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 선택하면 뭐가 있느냐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21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네가 가진 재물 하나도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너만 나한테 오면 되는 것이라. 나는 네가 가진 재물이 탐이 나서 나한테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만 나한테 오면 되는 것이라. 나는 너만 필요하다.
너의 생명만 나의 생명으로 연결시키기를 원한다. 너만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고요, 이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영생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흔들림도 없이 주님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생의 길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왔다는 얘기인가요?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근데 성경의 복음서 어디에도요, 구약과 신약 전체 다 뒤져봐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왔다는 얘기인가요?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거머쥐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물질을 거머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영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영생이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크게 되고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 때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역사가 펼쳐지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그 물질주의에, 그리고 물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경고로 주고 있는 중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저런 부자가 되고 싶고 자기들도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들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깜짝 놀라는 거죠. 주여,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할 수 있사오리까? 놀라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의 종이 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람의 종, 사람의 하수인,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그걸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이제 부자 청년이 잃어버린 것, 부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분명히 있겠죠.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부자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다들 무슨 이구동성으로 나오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낙타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늘구멍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몸을 잘라내면 나중에 바늘기만큼만 되면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을 잘라내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기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신앙만큼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이 부자 청년이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기 전에요, 바로 그 이야기가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부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라, 그래서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부자 청년 나오기 전에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장 13절부터 먼저 봅니다. 13절부터요. 어린 아이의 이야기 13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이 잃어버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부자 청년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영생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란 얘기냐면요, 어린 아이의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거수를 들어보는데요, 손을 들어보는데, 혹시 아들, 딸 중에 유치원생이 있으시거나 손주, 손녀 중에 유치원생이 있으신 분들 손을 좀 들어주시죠. 제가 아이들을 해코지 하려고 이러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감히 교회에서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손을 드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손주, 손녀나 아들, 딸이, 유치원생인 아들, 딸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분열 가운데 이렇게 서로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경기도 무너져가고 있고 사업체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그러니 제발 저를 위해서 생명보험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보험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도 걱정이 돼서 제가 견딜 수가 없으니 이제 이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게, 질병 들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게 암보험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그 증서 갖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그 증서들을 다 내 손에 쥐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유치원생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어린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든가요? 어린 아이들이요, 얘야 여행 가자, 엄마 아빠가 여행 가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좀 엄마 아빠 펜션 예약돼 있나요? 아니면 교통편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거기서 뭐 먹고 어떻게 지내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거 시시콜콜 따지나요? 여행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저 엄마 아빠 손 붙들고 신나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요, 예수님의 손 붙들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았을 것이라. 어디에 가서 자야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갈아입을 옷이 어떤 옷인지, 먹고 살 것이 무엇인지, 물질이 얼만큼 필요한지 누가 다 예배할 것이냐면요, 아빠 엄마가 다 예배합니다. 심지어는 물놀이 하다가 옷이 젖으면 갈아입을 옷까지 누가 준비하느냐면요, 엄마 아빠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시냐면요,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면요, 우리 주님 손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 손 붙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길을 기쁨 가운데 누리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지 무슨 길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면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린 아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요, 어느 누구든지요, 내가 이 땅에서 스스로 내 삶을 위해서 보장해 놓지 않으면 내가 절대 살 수 없다, 이 땅에서 견딜 수 없고, 내가 크게 되어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긁어 모아놔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대접받고 안심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며 걸어간다면요, 이미 늙어버린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버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삶을 예비하셔야 될 분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는 것인가?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걸음걸음 그것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요, 자식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들내미하고 딸내미가 있는데, 이게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아들내미가요, 초등학교까지 질문한 적이 없는데, 여기도 저쪽 끝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초등학교 때까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2학년 되니까요, 남자라서 그런지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제가 아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중학교 2학년 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놈이 늙어가는구나, 이놈이 늙어가는구나. 이제 애비가
신뢰감을 못 주니까, 애비를 바라봐도 먹고 살 것 같지 못하니까, 지 뒷보장을 해줄 것 같지 못하니까 이제 스스로 앞가림을 하려고 안간힘을 써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구나. 초등학교 때까지는 없었던 생각이 중학교 때부터 들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세상 물정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물정 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세상 물정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확신과 신뢰가 가득 들어찹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자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누가 준비해 놓으셔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씩 준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부자 청년이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 바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무조건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걸어가는 이 신앙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크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우리 가슴속에 가득 들어차 그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뿐만 아니라요, 정말 지옥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서 지옥도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십자가의 길 당당하게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크고자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부모님 손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어떠한 길이든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일주일의 삶 동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의 길 걷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